오늘은 저희가 성탄주일로 지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저희가 지내고 있죠. 사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라는 그 얘기가 쭉 내려온 것이 아니라, 원래는 로마인들이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을 이제 많은 로마인들이 또 예수를 믿으면서 그 날을 예수님 오신 날로 기념하면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주님 나신 날이라 이렇게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냐는 그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공휴일을 해서 좋아하죠. 그리고 일도 안 가고 노니까 많이 좋아하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놀아서 좋아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좋아해야 될 이유를 반드시 다른 데서 찾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 사실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사를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오면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죠. 그래서 우리를 로마인의 손에서 건져내실 구원자시다라는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거조차도 싫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조차도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이제 그랬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시험할 수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신 목사님 우리가 시험해보자, 참 악한 생각이겠죠. 마음 같아서는 지옥에 보내고 싶을,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감히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안 믿었다기 이전에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일단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예수? 싫다. 그 마음이 너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도 했죠. 이 겁도 없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우리 앞전에 계속 제가 지금 가나안 여자 얘기를 하는데,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욕을 하는데도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게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안다면 우리의 자세와 모든 게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마도 예수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가나안 여인처럼 알았다면 감히 시험하려고 질문하지 않았겠죠. 사람들 대화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어떻게 하냐,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나를 향한 그 생각들을 우리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데도 계속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야, 개한테 떡을 주겠냐, 자녀들에게 줄 떡을. 자녀들, 그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시험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게 진심으로 정말 하늘에서 오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라 표적 한번 해봐라. 어? 하늘에서 오는 표적 있어? 아주 굉장히 틱틱 던지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 보면 알 수 있겠죠. 기분 나쁘면 벌써 인상이, 그렇죠? 기분 나쁘면
웃을 수가 없겠죠. 대화도 말에도 씨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겁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모든 게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 같았지만 이들은 다 육신적이었던 겁니다.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있냐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표적,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보여줘 그런 거예요. 여지껏 예수님이 그것만 하셨는데, 여지껏 예수님이 계속 표적만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표적이었지만 전부 영적인 거였어요. 병자가 낫는 것을 진짜 이해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보였어야 될 겁니다. 근데 병자가 낫는 것을 전부 육신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 속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리스도만 안 보여지면 어떻게 되냐? 전부 육신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맞냐 틀렸냐 이거다 저거다 그랬냐 안 그랬냐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에 딱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정당화시키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이것이 맞다고 하면서 계속 나름대로 끊임없는 말씀 속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리석지만 한편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믿었는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보고 영적인 예수의 그리스도이신 비밀을 봤는데 누구는 이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이걸 봐야 됩니다. 교회를 뭐 얼마나 열심히 나왔냐,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가나안 여인처럼 모른다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처럼요 모르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냐? 그거 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 맞아? 틀려? 했어? 안 했어?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가나안 여인처럼 이걸 봐버리면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라. 오직 예수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뭐랍니까? 창피함을 주고 수모감을 주고 예수님 어떻게든지 없애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이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가? 라는 이 진정한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저건 아니야.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 죽여야 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밟아 뭉갤 수 있을까? 그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 그리스도 맞아? 증거 있어? 이런 식의 대화한 거였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십니다. 저 같으면 맞다 이 새끼야.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럼 뭐 하나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바리새인 한 명만 불태우겠어요. 한 명만. 그죠? 나머지는 살아야 되니까 한 명만 싹 찍어 가지고 넣어. 그래서 그냥 완전 까맣게 죄를 싹 떼버려서 맞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그렇죠. 밤에 저녁 때 저녁 노을이 지면 내일 날씨 좋겠구나 다 아는 기본 상식 아닙니까? 또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야, 저녁 하늘이 노을 지는 걸 아침에 노을이 지냐 저녁에 노을이 지냐를 보면서 날씨가 좋겠다 흐리겠다 하는데 내가 지금 행하는 기적들을 보면서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 줄 모르고 있니 너희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요 영적인 것만 하나도 몰라.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생각이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하지? 불교인들이 볼 때 예배 뭐 중요하겠습니까? 와서 찬송 부르고 메시지 하나 듣고 헌금하고 그죠? 교제 나누고 집에 가는데 불교인들이 볼 때 뭐가 그리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 뭐 불교에서 뭐 3,000제를 드리지 뭐 108번 제를 드릴 때 그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니까 뭐 예배도 뭐 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뭐가 중요합니까 와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느 오신 분이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신문 가져가 신문 보고 있더라고 예배 시간에. 어렸을 때 저는 교회 가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제가 위튼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우리 저희 채플이 드린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애들은 정말 책 가지고 오고 신문 가져와서요. 채플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뒤에서 그거 보고 있어요. 책 보고 신문 보고. 왜냐? 그 사람들은 예배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뭐 그냥 어차피 시간 때우는 거. 가 있는 예배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앉아 있는지도 몰라. 그럼 뭡니까? 이와 있는 거 시간을 잘 활용하자 해서 신문을 보고 그렇죠? 책도 좀 보고 숙제도 좀 하고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야, 니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야, 너 이거 이해 못하냐? 그 말은 니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니들 마음속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요 시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렘넌트들이 공부를 헛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어찌 됩니까? 헌금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고 못하니까요 번 돈을요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냐? 너의 시간? 너의 인생? 너가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야,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줘봐. 그죠?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감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하게 미국은 워낙 이게 나라가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을 대놓고 욕을 하고 하는데 감히 대통령을 시험하고 그러겠습니까? 요즘 세대야 뭐 민주주의 뭐 그렇죠. 예전에 왕이 있을 때 감히 누가 와가지고 왕을 시험합니까?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그 왕이 뭐라 했습니까? 야, 쟤 죽여.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왕이 맞는 거지 이렇게. 나 할 땐 요새도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당신이 말이야. 야, 쟤 죽여. 그럼 바로 증거되는데 요새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냐. 야, 니들 천기를 보면서 하늘에 되어진 일을 보면서 그거는 구분할 줄 아는데 야, 정말 말씀이 없구나.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렇죠?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은 뭡니까? 악한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음란한 겁니까? 뭐가 음란합니까? 영적으로 음란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라.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뭐죠? 내가 원하는 표적을 구한단 말이야.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 이 표적이 필요해. 하나님한테 기도도 그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게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나 이거 싫은데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거 당장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모든 게 다 나합니다. 나.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돌이킬 수 없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조차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해서 야 니들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보는구나. 네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유 목이 곧은 놈들아, 이게 놋과 같은 놈들이라. 쉬질 않아. 이렇게 다 꼿꼿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참다 화가 나셨냐, 뱀을 풀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그냥 다 죽어라 해가지고 뱀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사실 죽이려고 하신 건 아니었죠. 회개하라고 하신 거죠. 깨달으라고. 독사에 물리니까 정신이 번쩍 나죠. 그죠?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죠? 우리 어려움과 갈등이 왔다. 뭡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그렇죠. 왜냐 어려움 갈등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죠. 왜냐? 말씀이 없으니까. 어려움 속에 말씀으로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 답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이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자신들의 우리의 생각에 묶인다는 것은 참 가장 슬픈, 이거 악하고 음란한 건데 우리는 사실 이런 날들을 거의 매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묵상, 제가 누구 보고서 이제 야 우리 강단 말씀 한번 포럼해 보자.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겠지. 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 한 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쭉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데 주말 돼가지고 야 강단 포럼해 보자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본문을 생각하고 한번 말씀 보면서 쭉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이렇게 살면 네 인생이 큰일 날 텐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일주일 훅 지나가는 그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 큰일 날 텐데. 성공이라는 거는 정말 꿈도 꿀 수 없고, 성공뿐만 아니라 이 약한 세대를 사실 이길 힘이 없을 텐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 너무나 잘 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너무나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 자기들 말씀 붙잡고 사는 줄 알았으니까. 매일 말씀 공부했겠죠. 매일 율법을 외웠겠죠. 매일매일 나름대로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여나 내 생각을,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왜 떠나갔습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어야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대화하고요, 알아들어야 뭐 얘기를 할 텐데 이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이거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근데 이것조차도 안 믿었는데 보여주면 뭐합니까? 안 믿겨지는데.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기지 아니한다면 눈으로 보고도 안 믿습니다. 눈으로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을 갖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이 시간을 갖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살았다. 그럼 뭡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나에게 말씀이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더 악한 건 뭐냐? 걸러서 듣습니다, 사람들이.
이 목사님 메시지 듣고 저 목사님 메시지는 안 듣고 요거는 듣고 저거는 안 듣고 이게 더 악한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사람들이 그러죠. 메시지 들었고 저 메시지 좋았어. 저 메시지는 안 좋았어. 지금 하나님을 점수 매깁니까? 하나님 점수, 나 이 목사님 좋아, 나 저 목사님 메시지 싫어. 지금 하나님 점수 매깁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 말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모든 게 다 내 기준인 거예요. 나를 충족시키면 좋은 거예요, 이게. 나를 충족 못 시키면요, 싫은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으면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하다가도 뭔가 나의 영적 문제를 건드려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다는 겁니다. 그 날을 기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죠? 아무리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법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를 잘 안 믿고 그리스도 언약을 잘 안 붙잡고 사실 잘 안 부르짖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그냥 돌아서는 거라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은 포기하는 거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그래도 이 자살하는 것만 가장 나쁜 게 없다고. 그렇죠? 나는 내 인생 포기하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라. 자살도 마음대로 못 해요, 우리는 여러분. 그죠? 이게 내 목숨이 아니라니까요. 내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자살한 사람은 악령의 심한 영향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젊은 애들은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애들만 해도 막 그래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지.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일하고 막 몇 번 실패하고 봐보세요. 그 말이 얼마나 힘든 말인지. 못 모를 때는 막 아멘 믿습니다 하자 그러죠.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지혜가 많은 게 뭐냐면 수많은 실패를 겪어왔기 때문이지.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애들 막 된다 이런 거 보면 어떨 땐 뭐 기가 찰 거야 이렇게. 저 이렇게 그래 해봐라 이렇게. 무슨 말이냐? 실패를 해봐라 그러죠. 부딪혀도 안 돼 봐야지. 그러니까 실패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구나. 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는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인관을 떠나면서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갈 때 떡을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왜냐면 먹을 걸 좀 챙겨가야죠. 누구 이렇게 뭐 예수님이 뭐 먹을 거로 계속 4,000명, 5,000명 먹이는데 먹을 게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5,000명을 어떻게 먹였습니까? 5,000명을 뭘로 먹였습니까? 물고기 몇 마리요? 물고기 3만 마리?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먹인 거예요. 뭔가 있어야 먹이지. 그죠? 여러분과 제가 뭔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를 하지. 개불도 없는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잡은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그 잡은 말씀의 역사를 하시지. 그죠? 말씀도 없이 맨날 응답 달라고 하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발 말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냥 맨날 이런 겁니다. 와서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딱 잡는 순간부터 그 중간요 말씀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자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마 체험하시는 분은 체험하셨을 겁니다. 정말 은혜 받는 딱 그 중간요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래도 생각나고 저래도 생각나고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어떤 한 주간요 아무리 메시지를 봐고 말씀으로 성경 읽어도 생각이 안 나. 이게 하나님이 생각을 나게 하셔야 돼요.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 제자들이 가는데 떡을 안 가져갔어. 벌써부터 불안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위의 중심이면 그렇습니다. 뭘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메시지를 조금 많이 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시죠.
그 하나님 말씀으로 편안해야 되는데 많이 들었다는 그 행위에 편안해 하는 거예요. 오우, 나 오늘 다 들었어. 산업선교 핵심의 1부, 2부, 구역공과에 화요 집회에 70인 미션홈, 전도 제자, 그 전도 훈련, 그러니까 전략하는 거 다 들었어. 너무 행복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행위에 행복하고 행위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만족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이 나를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이 체험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알아보시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거죠. 누룩 얘기하니까 떡 얘기하는 줄 알고 이게 제자들이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그죠? 누룩 떡을 안 가져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시면라니까 거봐, 떡 안 가져서 그렇다죠. 너 내가 가져오라 그랬잖아. 난 네가 가져올 줄 알았지. 난 돈이 없잖아.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떡 그놈의 떡. 그죠? 이름이 뭡니까? 도저히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이거 얘기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듣고 싶은 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온통 돈 생각밖에 없다. 그럼 모든 게 돈입니다. 돈이 있냐 없냐 될 수 있냐 가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온통 머릿속에 먹는 거다. 그럼 얼마냐 먹을 게 어디 전부 이런 겁니다. 내 머릿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이거밖에 없어. 먹는 거. 떡 안 가졌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으면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있어? 없어? 했어? 안 했어?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떡 아마 싸웠을 거야 이거 지들끼리. 네가 당번이야 임마. 예수님이 이걸 아신 겁니다.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왜 여기서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셨어요. 뭔 믿음입니까 이게?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깨달아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늘 갈등하는 거야. 늘 모든 부분에.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인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야 지금 떡 얘기가 아닌데 먹을 것 때문에 니들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그러냐. 지금 내가 니들한테 떡 얘기하든 내가 니들한테 돈 가져오라 하든 내가 너희들한테 니들 스스로 뭘 하라고 하든 예수님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늘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늘 걱정을 해야 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니까 뭡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는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지들이 해야 되니까. 떡 안 가져왔니? 너 어떡하지? 해결도 못해. 그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이렇게 슬슬 예수님이요 답답함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앞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렇게. 앞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도 슬슬 못 알았냐 니들? 내가 4,000명 메이고 5,000명 메이고 못 알아듣냐 니들? 예수님이 슬슬 얘기하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떡 안 가져왔다고 뭐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께서 야 네가 없다고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죠? 야 네 집 없다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거 안 가져왔다고? 돈이 없다고?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이게 왜 답답하냐?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못 깨달으니까.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저 자기들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번 주 얘기 안 했습니까? 자기가 할 일을 계속 한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만 모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예수가 모든 부분에 예수의 그리스도심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저 우리의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 하게 된다.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2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누룩 아시죠? 이게요, 조용히 파고들어 가지고요 빵을 부풀게 만듭니다. 그죠? 섞어 가지고 팡 줘가지고 뻥 부풀어 오르면 와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섞어 가지고 놓으면요, 따뜻한 데 놓으면 이게 소말소말 가지고 밤새 이렇게 커져 버려요. 조용히 파고드는 겁니다. 사상.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다니면서 세상과 잘 듣는 거 있죠. 이게 딱 들어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육이 중요하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자리를 잡아야 이게 지킴을 당하는데, 이미 세상 것으로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으로 우리 자녀들이 가득 채워가지고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요, 학교 공부한다고 학교 다니면서 세상의 누룩을 술술 받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매사에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 매사에 죄 짓고 매사에 지옥 권세 아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걸요 슬슬 받고 자라는 겁니다. 그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일만 못하도록, 결정적일 때 딱 직거하도록, 결정적일 때 딱 발을 얼마만큼 집어넣고 뺄지를 딱 구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라고.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모든 매사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만큼 해야 될까. 담난 사람들 보시죠.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뭡니까? 복음에 담났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바울을 보고 뭡니까?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애국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6장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에 담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번, 세 번 생각할 여력이 없다니까요. 바로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받아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이 조용히 집어넣었던 그 누룩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요, 훈련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버려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어느 날 꾸준히 말씀 운동을 했는데, 꾸준히 공부를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늘 성령의 충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늘 예배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뭡니까? 중요한 시간표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딱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여기저기서 세상의 말을 들립니다. 세상의 기준의 말이 들립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딱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심해라. 왜냐? 이게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늘 불신앙하는 사람 옆에서 불신앙이요, 누룩같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조심해라. 불신앙 말하는 사람 조심해라 얘기입니다. 그렇죠? 같이 안 놀 수는 없잖아. 자기 엄마가 늘 불신앙한다. 이게 뭐 안 놀 수가 없잖아요. 엄마 내 방에 들어오지 마, 문 잠그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자식들이 맨날 불신앙한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못해. 맨날 때리잖아요. 하지마, 하지 말아야지.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 매일 어울리는 사람이 계속 불신앙한다. 이거 안 어울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조심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딱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주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사상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문화권을 파고들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개인에게 꽤 뿌리를 내렸는데 이게 끊임없이 파고 들어오는데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답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언약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언약을 못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단 한마디 말이 무너졌던 것처럼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언약에 충만해져라.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도 몰라. 그렇죠? 근데 맨날 바리새인들의 사상으로 다 이게 늘 접하고 그렇게 자라나왔어. 몇십 년 동안. 그 예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라 니들. 조심해라. 부모가 자녀 걱정하듯이 야 정말 조심해라 니들. 왜입니까? 나도 모르게 현실을 보면서 내가 결정 내리고 따라가는 방향이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없어. 왜냐? 지금 내가 급한 거야 지금. 그래서 조심하라 그럽니다. 이걸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오셔서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우리에게요 니들 왜 그랬냐고 하신 게 아니라 그걸 뒤바꿀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야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낼 테니까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해라. 창세기 6장에서요 방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렇죠? 이 사실을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생애 처음 한 고백 그 베드로에게 쏟아 부어준 겁니다. 베드로가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한 고백. 우리가 구원받는 게요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리스도구나 큰 착각입니다. 야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크나큰 착각입니다. 그 조금 있으면 창세기 11장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구나. 매사에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 왜냐? 여러분과 저는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방황을 하는데 그렇죠. 구원 받아놓고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냐? 구원 받고 나서 죄를 져도 절대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이 어떤 것이냐?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을 만큼, 아무리 죄를 져도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을 만큼, 죄로 인하여서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늘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서 죄사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 놓은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이적과 표적을 베푸시면서 내가 바로 성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니라 암만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데 가나안 여인이 나타나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는데 백부장이 나타나서, 이방인이라 이방인, 백부장이 나타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요 그걸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야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들은 많은데 믿음이 없다. 다 예수 믿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전도사고 교역자고 다 하는데 믿음이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위험이 닥치면 다 나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 나라. 내가 해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번 주에 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거기에 참 만족을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모든 게 다 망하고 마지막 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주님은 하시는 거야. 그죠? 내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그걸 붙잡는 사람들이. 그럼 개판 치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작부터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해보자. 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말씀 속으로. 날마다 예배 성공하는 거죠. 정말 예수가 누구냐? 가나안 여자가 발견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요. 가나안 여자가 발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요. 이게 발견이 됩니다. 이 고백 속에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이 고백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늘로서 오는 그 반드시 알아야 될 그 표적이 뭐냐? 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겁니다. 아니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그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붙잡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일하는 겁니다. 매사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첫째, 동정녀 탄생하신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면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돼요. 왜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아니하시면 구원자가 아닙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십자가 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우리 십자가니까 뭐 이렇게 막 잘 만든 나무 이렇게 판판한 십자가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통나무죠. 통나무를 이렇게 엮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나무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리스도가 대신 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음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냥 끝냈으면 큰일인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지금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임마누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니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사를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빨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표적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이걸 마음에 믿고 날마다 이 속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내가 열심히 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못 깨달았습니까? 이방 여자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죠? 이 표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만큼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전도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서 정말 어쩔 때는 야, 남들이 다 그러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전도 현장 갔는데 이 집은 늘 문이 잠겨져 있고 아무도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몇 년을 찾아갔는데 복음 전하려고 막 절대 복음도 안 듣고 막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 캠프하는 기간이었거든. 그제 그랬어요. 알았다. 안 된다는 얘기 내가 하도 많이 들었고 지금 말씀이 찾아가라 하지 않았냐? 가보자. 말씀 따라 갔는데 그 여자가 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 있다는 것 자체부터 이 여자가 놀라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이 쇼크라. 집에 있어가지고 절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얘기 다 두고 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여자 영접한 거예요. 예수 믿고. 이 여자가 나오면서 와,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네, 보면서 정말 끝까지 안 믿는구나 이렇게. 이런 일이 다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어. 왜냐? 내가 안 믿거든. 이미 머릿속에 안 된다고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미 머릿속에 나는 이 길로 갈 거야라고 이미 정해놨어요. 그래서 혼자 계속 마이웨이 하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우리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그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이구나.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아도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뭡니까? 늘 나는 그 자리인 겁니다. 그 자리라는 말은 늘 나는 내 것을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힘이 없다니까요. 제일 제가 50여 년 인생 살면서 느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것이 가장 슬픈 것이다. 근데 세상 말은 듣는데 세상 말을 듣고 왜 그렇게 자꾸 바꿉니까? 사람들 보면 정말 말씀 듣고 죽어도 안 바뀌는데 세상 말 한마디에 인생을 걸어버려요. 그걸 제가 보면서 저게 저주구나 하네. 저게 저주구나. 진정한 저주는 세상 말 듣고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 저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과 자유 속에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더 이상 죄와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특별히 기리는 한 주일입니다. 1년 내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계속 말씀 묵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식도 하게 되죠. 성례식도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음식도 먹고, 음식 보고 다 흥분해가지고 오늘 뭔 메시지 들은지 다 잊어버린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더 먹어야 되나, 또 깐풍기들 보면 늘 2개씩 가져가라 그러거든요. 난 4개 가져가야 되는데. 이 먹는 생각에 다 놓치지 마시고 음식을 못 드시더라도 좀 이렇게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 붙잡아야겠다. 내 생각 붙잡지 말고 내 환경을 붙잡지 말고 나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주신 예수의 그리스도, 이 표적을 내가 붙잡아야겠다. 이 표적을 붙잡고 오늘 내일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다. 이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여러분, 이 방법이 아닌 모든 방법은 저주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딱 한 가지로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분명코 성경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 예수. 그 예수를 오늘 발견하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이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성전을 주시고 좋은 걸 주셨는데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계속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계속 와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오직 예수가 우리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 때는 성막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에 등을 켜놓고 이 등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죠?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임하신 이것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과 제가요,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정식기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그 말씀으로 계속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도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게 들어오고 이미 들어와 있는 누룩이요 점점점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장악해버려요. 이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대신 그 예수,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오늘부터 일평생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표적을 붙잡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실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이 응답 속에 늘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이날 기념하는 오늘 하나님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에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